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27번째 책,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 또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해석도 다양하고 또 읽다 보면 복잡해지고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읽기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 한눈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시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다, 또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이 아포칼립스는 묵시라고도 번역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계시, 묵시 같은 뜻이죠. 이러한 계시, 묵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러남입니다.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라고 하면 아주 먼 미래의 일, 그래서 세상 끝의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 끝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 드러난다, 묵시,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힘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 요한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향해서 살아가자. 인내, 순종, 승리,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을, 이 서신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설명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또는 전에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먼 미래 세상 끝날에 관한 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고 지켜야 할 책이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먼저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그래서 통치자이신 그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1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건지셔서 나중에 먼 천국에서의 구원만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으로서 여기를 살아가고 있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에게 하나님은 7교회에 먼저 편지하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로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7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7교회들을 위한 책인가? 1차적으로는 7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7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7교회에 편지하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편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입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시계방향으로 쭉 돌아 내려오는 약간 북두칠성과 비슷한 모양을 하기도 있기도 하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저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하면서 이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못하는 것에서는 책망하고 그리고 견디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로 보답하신다. 우리는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견디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금은 잠시 환난의 때이지만 어려움의 때이지만 이겨나가자.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잘 견디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필요하다. 여기 있어야 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처음 봤던 놀라운 환상 묵시는 7인과 7나팔이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이 풀려지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거든요. 7인 7나팔 이 환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개의 작은 보좌에 앉아서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는 7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7등불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보좌에 앉으실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찬양을 네 생물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도록 7인이 도장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펼치면 뭔가 말씀이 임할 것 같은데 아무도 두루마기를 펼치지 않습니다. 펼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기를 펼칠까? 너무 많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저 두루마기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무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겠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부활의 감격은 점점 흐릿흐릿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기를 펼치면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뭔가 부활의 작은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때와 비슷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두루마기에 저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울고 있을 그때에 요한의 눈물 사이로 보좌 옆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7인을 떼실 것이다.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요, 두루마리가 풀리고 그 내용이 실행될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드디어 이 기나긴 주님의 침묵이 끝나고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는 거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건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일까? 요한이 눈물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7인 두루마리 환상은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울고 있는 요한 가운데에 커다란 위로로 다가오는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능하고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7뿔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즉 완전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어린 양인 것이죠.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온 땅을 완전하게 살피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어린 양이 저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었던 것이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찬양하던 네 생물 24장로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드려진 열방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 앞에 이제 왕노릇 하게 하시겠다는 것, 이렇게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다. 악기가 들려 있고 금대접이 들려 있는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 7인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이 띄어졌습니다. 첫 번째 인이 띄어지자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면류관과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승리를 취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요,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큰 칼은 사형을 집행하는 칼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성도들을 탄압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띄었더니요, 검은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 인이 띄어졌습니다. 이번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겪는, 성도들이 겪는 그 고통이 거의 죽음의 수준이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자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자 우주적인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 진노로 인하여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움직이고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장면이 그의 눈에 펼쳐졌냐면 땅의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쓴 것이죠.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섰습니다.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에 인이 들려 있는데 그 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때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리고 이어서 이 일 후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어가지고 하나님이 희게 해주시는 것이죠. 환란들이 있지만, 탄압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지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땅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씻음받고 흰옷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좌 앞에 서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위해서 장막을 펼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탄압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며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닦아주실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인이 열려졌습니다. 해제되었습니다. 7번째 인이 뜯겨지자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지겠구나 싶었는데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금향로가 그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까? 주의 통치가 임할까? 분명히 나팔소리가 있으면 나팔소리와 함께 황제가 그가 다스리는 땅에 나타나고 순시하고 그러곤 했거든요. 그러면 저 7나팔이 울리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인가? 곧 오겠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고요.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쓴쑥이라는 별이 강물로 떨어졌고요.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해달별의 3분의 1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했습니다. 온 피조물들 지상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나팔 4개가 울린 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죠. 5번째 나팔이 울리자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습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자 장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세력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그날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또 다른 장면이 보여졌는데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서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자 두 촛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쪽 뜰을 측량하는 겁니다. 성전 안을 측량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바깥들이 잠시 이방인들에게 밟힐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때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 측량하고 계신다. 믿음을 붙잡고 성전을 짓밟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신다.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천사 및 두 증인, 성전의 안쪽들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고요. 이들의 측량이 끝나자 7번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드디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고 또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해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전해준 바로 환상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요한이 7인이 두루마리에서 떼어지고 7나팔이 울리는 환상을 보면서 정말 큰 마음과 소망 가운데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에 대한 심판의 환상이 또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요한이 봤던 또 하나의 장면은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용이 패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환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한 임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임신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얼굴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인 것이죠. 이 붉은 용,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정부, 이 붉은 용의 도전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과 싸웁니다. 미가엘이 승리하죠. 붉은 용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공중의 권세를 정리하고 미가엘이 힘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땅으로 쫓긴 후에 계속 여자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잘 뜻대로 되지 않고 여자는 따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숨게 되고 용의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용은 내가 여자는 못 건드리겠고 성도들을 괴롭혀야겠다. 성도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악한 세력을 불러냅니다.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신성모독, 성도 핍박, 이러한 힘과 역할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이라고. 또 하나의 짐승이 또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거짓 이적을 베풀고 우상을 숭배하고 666표를 다 받게 합니다. 저 666표는 666이라는 숫자가 그 스펠링을 히브리어로 표시하면 아마 네로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를 의미하는 것 같고 어떤 상거래를 할 때 꼭 받아야 하는 표,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면, 즉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탄압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이적과 우상 숭배와 또 경제 탄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누르는, 용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이 인내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할 것이다. 인내하자.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이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그럼 이 짐승들이 정말 이 땅을 다시 한번 삼킬 것인가? 아니요. 요한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았더니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산. 그리고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14만 4천 택함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들을 누르시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고,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가 또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 포도송이는 어떻게 되는 포도송이입니까?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질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다. 다 심판받을 거라는 것이죠. 예외한 낯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요한이 그런 소망과 희망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마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용들, 또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들, 이런 로마의 모든 정부 세력들, 또 우리를 탄압하는 모든 아픔들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누르신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모든 괴롭힘들을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용을 누르시고 짐승들을 다스리시겠다. 그들을 다 이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구체적인 최종 승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환상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심판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요한이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죠. 7 천사가 7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이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이 모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고요. 이 모든 물들 역시 피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해가 불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요,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흑암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열리고 아마겟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여러 세력들, 그 왕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계속됩니다. 7번째 대접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쏟게 하십니다. 천사가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에 쏟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되었다. 다 끝났다는 것이죠. 되었다. 큰 지진과 함께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끝까지 버티려고 하지만 큰 지진과 함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이 환상이 보여지는 순간 큰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우리를 괴롭게 한, 고통 가운데 두었던 저 모든 성들 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구나. 큰 성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사단의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사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통치, 그 결국,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창조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하늘의 찬양이 이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완전한 결박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죽게 하시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냈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견뎌냈던 그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그날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위로가 있고요.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의 인내를 보이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의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날에 대한 단지 그 끝날의 모습만을 그려내는 책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누르는 힘들이 너무 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우겨쌈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삶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힘들을 이겨내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곧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주는 책, 그런 책이 요한